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해줘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잦은 침공을 받았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정말 흉폭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식민지 정복지들을 아주 잔인하게 통치를 했었는데 그런 잔인한 공격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 아수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선교사 되는 고생하기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애국심 때문에 도망갑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발목을 잡습니다. 배 타고 도망가는데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닥쳤는가 제비를 뽑다가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 죽지 않게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 땅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땅으로 올라온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의 경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피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일을 맡겨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있어요. 내가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은행은 나에게 두 번 다시 대출 안 해줄 겁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세상이 흉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도요, 자기 인생 망치는 줄도 모를 그 엄청난 죄를 재미삼아 합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거기에 발 한번 딱 들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두 번 다시 기회 없습니다. 독재국가에서 독재자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 어린 김정은에게 북한에서 잘못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진핑에게 잘못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리바바 회장이었던 마윤 회장이 죽다 살았습니다. 올바른 소리 한번 했다가 러시아의 푸틴에게 잘못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비행기에서 어떻게 추락돼서 암살당하는지, 그리고 나발리라는 푸틴의 라이벌이 극독에 중독됐다가 겨우 죽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옥됐다가 며칠 전에 암살당했지요. 한 번 밑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똑똑히 압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한테 한 번 밑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게 한 번 잘못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독재자들과 하나님도 똑같이 할 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품으셔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 오늘 죽는다. 그리고 니네들은 다 도망간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아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갈 거다. 절대로 안 한다겠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가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주먹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주먹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두 번째 봤습니다. 두 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난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 갈릴리로 갈란다. 고향으로 갈란다. 하니까 7명이 동참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도망가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자마자 도망갔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두 번이나 보고도 두 번이나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에 도망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죄책감이 있죠. 근데 그거 외상이에요, 현찰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거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외상이야, 외상. 근데 당사자가 살아왔어. 그럼 이게 갑자기 뭐가 된 거야, 이게? 현찰이 된 거야, 현찰이. 갚아야 될 현찰이.
아니 당사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라. 근데 그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품에 안잖아요. 다시. 제자들은 지금 물건으로 치면 고장나서 작동불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고쳐서 써요. 우리들은 아마 깨진 소주병이라고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산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내앉았어요. 본인은 노숙자가 됐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은 다 뿔뿔이 친척집에 흩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깡소주를 마십니다. 막 지옥 같아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산산조각 나서 흩어집니다. 이제 그 소주병은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할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깨진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네에 유리 공예가가 살고 있는데 예술작품을 만들려고 빈 병을 수거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깨진 병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다칠까 싶어 그 조각을 다 회수를 합니다. 집에 가서 유리를 녹이는 화로에다가 유리병과 조각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불을 붙입니다. 이제 유리가 녹아서 물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공예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깨진 술병 같습니다. 어디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 해칠 수도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깨진 인생 같은 술잔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질퍽거리고 살았든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롭게 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울어져가는 내 가정 또 무너지는 내 인생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장 얼마든지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세워보게 무너지는 걸 세우겠다고 우리는 몸이 부스러지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이런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 저 큰 성읍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럽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육지로 토엠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을 때 요나가 즉시로 니느웨로 간 것 같습니까? 가지 않은 것 같습니까? 2절 놓고 판단해 보면 일어나래. 그러니까 어디에 다른 아이들 말만 따라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짱 박혀 있었나 봐요. 금방 안 가고 어디 숨어 있었나 봐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기다리려고 있었든지 어찌 됐든지 금방 니느웨로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뭔지를 기다리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부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거기서 일어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보십시다. 내가 지금 신앙의 길 노정 위에서 일어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야, 지금 네가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야 된다. 네가 지금 처한 그 상황, 그 고난, 그 환난은 지나가는 자리야. 근데 왜 거기 주저앉아 있냐?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대체 왜 주저앉아 있는 겁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면 왜 식은 거예요 대체? 신앙의 달리기를 멈췄다면 왜 멈춘 겁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왜 주저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성공과 출세, 하나님보다 세상 재미와 즐거움, 이게 더 좋아서 신앙의 달리기를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긴 아는데 영적인 게으름, 하기 싫어. 알긴 알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나도 알아. 지금 신앙의 달리기를 해야 돼.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확증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귀찮아. 교회 가야 되는데 귀찮아. 기도해야 되는데 귀찮아.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귀찮아. 영적인 게으름. 아니면 짊어진 인생의 짐이 고난과 환난이 태산같이 무거워.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막 옴짝달싹 못하겠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아닌 게 비다. 형편 좋아지면 뭐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우리가 속해 있겠고, 아니면 이 세 가지에 다 눌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일어나야 되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 일을 해라.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하라는 일을.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앞에 두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일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일 못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거로 인해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 없는 구렁텅이까지 빠지게 됩니다. 바다의 해초가 요나의 머리를 감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구렁텅이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 바로 그 자리야. 인생이 돌아가. 요나는 3일짜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내 인생이 1년 돌아가는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3년짜리 돌이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10년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죽기 전에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야.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이 불순종은 우리 인생을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허비시켜요.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목사의 소명을 대학교 3학년 때 받고 목사가 되고 3년 됐을 때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기간이 11년이야.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의 길을 걷는 게. 성직자 되는 길이 막 죽을 것 같이 싫었어요. 10년. 어떤 길이 30년 된다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내가 하라는 일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을 거예요. 진급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막 몸부림을 칠 겁니다. 애가 다를 것이고. 그렇게 해야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막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 내가 더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의식주, 돈 이런 거 성도들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의식주 문제, 돈 문제 이거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 돈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땅에 기름진 거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부유함과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거 없이 살을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거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그러면 성도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천국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더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내 소원,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였던 서향유 선교사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자기가 선교사 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6월 달에 미국에 유학 가기로 학교까지 다 되고 이제 유학 가기로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유학 가기 전에 자기 교회 청년들 19명과 함께 아제르바이잔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어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마중나라 오기로 약속된 선교사님이 안 오는 거야. 그 자기들이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밤이 깊어서 이제 근처 모텔에다가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수수문해서 이제 다른 분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들을 마중나오러 약속돼 있던 그 선교사님이 그날 돌아가셨대요. 저녁에 공항에 가야 되는데 낮에 현지인 아이들하고 수영하다가 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명의 청년들이 첫 사역이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 묘지 가서 참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5일 작정을 하고 갔는데 이게 막 여행이 막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19명의 청년 중에 3명이 선교사가 됐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야.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분이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자매 하나가 갑자기 선교사 훈련 받더니 그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 10년 넘게 계신 분은 알 겁니다. 유희정 선교사님이라고 여자 선교사님이요. 키도 제법 크고 날씬했어요. 마지막 보았을 때 모습이 완전히 드럼통이 됐어. 그 나라가 유목민 국가니까 이 고기가 주식이야. 근데 자기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몸이 불어나고 몸에 병도 많이 허구한 날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몸매 가꾸기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지금 초등학생들도 성형합니다. 우리나라 이 젊은 여성들한테 이 몸매는요, 이건 신이요, 신. 몸매 가꾸는 게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이 나라에서 결혼도 안 한 처자가요, 자기 몸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도 그 나라 가. 지금 제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학생 신분을 만들어 놓고 학교라는 기관에 보내줬습니다. 그럼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뭐야? 1차적으로는 쌍꺼풀 터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든지 하나님 손에 딱 붙들고 하나님이 원 없이 쓸 수 있게 나를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학생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맨날 스마트폰이나 쪼물락거리고 게임이나 해야 되고 이게 학생이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직장에 다녀요. 직장 다니면 소원이 뭐예요?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는 거죠. 그걸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니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그걸 찾고 최소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조금 더 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욕을 안 먹어. 쓰레기통이 찼는데 아무도 안 치워. 그럼 내가 한 번은 버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꾸질꾸질한 날 화장실 갔더니 막 발자국으로 막 난장판 됐어. 물 한 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합니다. 매출 올리고 사업 확장시키고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돈 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돈 번다. 이게 사업가의 사업 목표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모두 다 선교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력이 다 딸려가고 이제 요단강 반쯤 건너왔는데 내가 지금 이 형편에 할 일이 뭔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언젠가 저희 선교단체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실버 선교사들을 모집한대.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할머니들을 찾더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이게 정서가 완전히 무너져요. 바깥에 나가면. 근데 나이 든 할머니들이 와서 돌봐주기만 해도 이 선교사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진대. 상태가. 기도해 보시오. 기도해 보시오. 선교사 자녀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니까 현지에서. 근데 할머니들이 와서 돌봐주면 애들이 살아난대. 그래서 할머니 선교사들을 모집하더라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나이 불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주변에 널렸어. 널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 실용음악과 나와가지고 방송국 하청 일을 하는 작은 회사 음향 엔지니어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이 여러 지방 방송국 하청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각 방송국마다 직원 하나씩을 배치해 놓고 자기는 관리를 하면서 임금을 굉장히 박하게 해주고, 근데 방송국 일을 하는 게 낮이나 밤이나 어떤 때는 새벽 방송도 있고 밤늦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죽어나는 거예요, 업무량이. 근데 이 친구 동기 아들이 그걸 그냥 구진을 그냥 딱 성실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일을 외주로 하청을 주는 담당자가 이 친구 동기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야, 너 사업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저는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너 빨리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 일은 우리가 줄 테니까. 야, 어차피 우리 방송국 일 네가 혼자 다 하는데 뭐하러 그 인간 밑에서 네가 이 고생을 하냐. 이 일을 전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사업자 등록증만 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거 신고만 하면 나옵니다. 그 일을 그대로 다 맡은 거예요. 거래 끊고 저쪽에 거래 끊고. 졸제 30단 돼서 사장님 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 하나님을 왜 버리는가? 그 은혜의 물결에 왜 내 인생을 띄우지를 않는가? 내 자녀들을 왜 그 물결 위에 올려주질 않는가? 부모가 돼가지고 왜 안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 앉아 있냐? 네가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에 얘기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떠납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3절과 4절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의 크기가 걸어서 한 바퀴 뺑 도는데 3일 길이랍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 성벽의 둘레가 약 거의 100k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3일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전체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려면 요나가 최소한 며칠 걸어야 돼요. 3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며칠 합니까? 딸랑 하루 합니다. 딸랑 하루 합니다. 근데 니느웨 성은 언제 멸망합니까?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진짜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 망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며칠을 해야 됩니까? 40일 해야 됩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최소한 3일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돌고 전체가 다 듣게 하려면 3일은 걸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요나가 했던 건 딸랑 하루 했습니다. 아주 징그럽죠. 아주 징그러운 인간이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못하고 싹싹 빌어가지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는데 다시 그 나라 가서 멸망치 않게 경고를 해줘라. 근데 딸랑 하루 합니다. 아니, 징그러워. 딸랑 하루 합니다. 근데 그 하루 하는 것도 어떤 말을 하면서 하루를 돌아다녀요?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딸랑 하루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40일 후에 망한대요. 아니, 전후좌우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망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뒤 다 잘라버리고 40일 후에 망한대요.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 요나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멸망하게 되었으니 경고를 해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니네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니네 40일에 망한다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 잘라버렸어요. 40일 후에 망한다는 얘기만 하고 딸랑 하루 돌아다닌 겁니다. 이 요나의 그림자하고요, 우리 본인 내 자신하고 겹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우리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파렴치해가지고 이게 낫가죽이 막 포항제철표 철가죽이야. 이게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 다 드러났는데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향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저 높은 데 있는 저 인간들도 저러는데 나야 뭐 이런 일 해도 되지. 이런 흐름이요,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어요. 특별히 애들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애들이 그렇게 돼버린다고.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진짜 요나 징그러운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왜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 손에 넘겨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너야.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야. 이해되시죠? 요나는 나요예요. 요나가 아니라니까 나예요, 나. 요나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가 지금 하는 순종은요, 불순종하지 않는 선에서 순종합니다. 이 선을 기억해 보셔요. 이쪽으로 하면 불순종이야,
이쪽으로 하면 순종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 바닷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상 어떻게 사냐면 이 선에서 살아. 이 선에서. 돈 얘기를 해볼까요? 헌금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건 10원도 안 하는 거야. 불순종하지 않는 선에서 헌금을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10원 하는 겁니다.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면 불순종이야.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는 계세요. 예배만 드리면 신앙의 현상유지 못합니다. 현상유지 절대로 안 돼요. 예배만 드리면. 집에서도 6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내고 내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는 계시라고. 그 선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 선, 불순종하지 않는 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합니다. 식사 전에 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이게 요나의 순종 방식이에요. 불순종하지 않는 선에서 순종합니다. 그럼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니까 나의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어떤 거냐, 형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다 하고 막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은혜 받는 그 깊은 바닷속, 은혜의 바닷속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지 않는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최소 3일의 기회를 줬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제대로 하면 40일이고 최소 3일의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는 딸랑 하루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런 하찮은 말을 듣고요, 요나가 하루 했다고 치십시다. 그것도 앞뒤 다 잘라 먹고서 40일 후에 망한다 이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잔잔하게 감동받는 짧은 동영상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옵니다. 막 병든 그런 동물들을 막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키우고 돌보는 그런 그 동영상 보면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얼마나 응원을 하고 얼마나 칭찬을 하고, 그리고 병 걸린 애완동물한테 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애를 돌봤다 하고 자기의 겪었던 일을 막 소개해주고, 그 댓글을 읽어보면 애절함이 담겼습니까 아니면 시큰둥합니까? 애절함이 담겨 있어. 애절함이. 짐승 하나 돌보는 동영상 밑에 달린 댓글도 애절함을 담았다고. 그럼 요나가 딸랑 하루 가서 40일 후에 니네 망한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애절함이 달렸을 것 같아요? 안 당겼을 것 같아요? 딸랑 하루 하는데 뭐가 당겨? 듣거나 말거나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나의 하찮은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애절함도 안 당겼어. 죽든지 말든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한다. 니네 40일 후에 망한다. 사실만 딱 전한 겁니다. 그것도 딸랑 하루. 근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딸랑 하루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듣자마자 왕이요, 왕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왕포를 벗고 배옷,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옷이에요. 거지 같은 옷으로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막 빤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했어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물도 마시지 마라, 금식해라.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허락받은 최대한의 시간은 며칠이에요? 40일입니다. 40일 안에만 하면 돼. 니느웨 사람들은 그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언제 했어요? 듣는 당일날 했습니다. 듣는 당일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요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최대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40일 해야 됩니다. 최소 며칠은 해야 돼요? 3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딸랑 하루 한 겁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대비시켜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자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자. 우리가 회개를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압니다. 너 이렇게 했지?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하고 회초리를 때립니다.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요, 고개를 도리도리 합니다.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면 첫 단계가 뭐냐면 인정을 해야 돼. 나는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 두 번째 단계는요, 용서를 구해야죠.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회개의 3단계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는 3단계에서 맺혀요. 행동의 변화. 그게 잘못됐다며. 그럼 하지 말아야지.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돼. 근데 니느웨 사람 그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자 그래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은혜 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로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냐? 김정은이가 지 말대로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뭐예요? 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나 푸틴이 백성들한테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